예, 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어느 지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교편 생활을 기록한 수기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선생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외딴 섬, 기계선도 없는 섬마을. 나는 불안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아내는 자꾸만 갑갑하다고 했다. 그러나 속수무책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고 지루한 가운데도 시간은 흐르고 먼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사람을 급히 노산으로 보냈다. 노산까지는 바다를 건너서 4km를 가야 하는 곳이었다. 노산까지만 가면 충무로 가는 버스가 있고 처가도 있었다. 사람을 보낸 지 몇 시간이 지났어야 영신이 외할아버지와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시간은 10시가 넘고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출혈이 심하다고 했다.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구나 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외딴 섬에서 어떻게 수혈을 할 수가 있는가? 속수무책이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내는 가쁜 숨만 쉴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아내 옆에서 멍청이 아내의 임종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의사는 아내의 임종을 선언했다. 가쁘던 숨마저 멈추었다.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나갔다. 내 아내는 영원히 갔다,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의 생애 겨우 29년째. 결혼한 지 6년 2개월 12일 만에 고향도 아닌 외딴 섬 갓섬에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갔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왔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6살, 4살짜리 두 아이와 또 젖꼭지조차 물려보지 못한 갓난 아기를 남겨두고 너무나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좀 더 포함된 내용을 보면 그 아내의 희생으로 인해서 남편이 가르치던 16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그 해에 6명의 졸업생이 생겼는데 그들은 그 교사의 아내가 죽기 전에 이미 내어놓았던 그 적금 통장, 이 통장은 아내가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고 아끼면서 저축한 통장이었습니다. 이 적금 통장이 기반이 되어 모두 그 섬에 있는 졸업생들이 육지의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갓섬의 어린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꿈도 꾸지 못하였을 때에 한 선생님과 그의 아내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진한 희생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피를 얻을 수 없었기에 외딴 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남아있는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본문 앞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컬어 성경은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겉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에 의해 된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퍼뜨려서 이득을 보려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느냐? 천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황금 보석을 꾸미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집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집을 그냥 차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찌그러져서 곧 쓰러질 듯한 시골의 초가집 한 칸이라도 그냥 얻지는 못하고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고 공짜로 그 엄청난 천국집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 바울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실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의식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없는 틈을 이용해서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밭에 잡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수긍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한 절로 기록을 합니다. 6절의 말씀 하반절인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얼마나 빨리 떠났던지 이같이 속히 라는 단어를 붙여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이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빨리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유혹에 빠졌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떠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하는 영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된 자들이 누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믿는 성도의 집이 아니라 아예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집요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가짜 복음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꿰는 사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는 이감 붙이는 자라고 했고, 5장 10절에서는 성도를 요동케 하는 자라고 했고, 12절에서는 성도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복음을 변절시켜서 우리 성도를 신앙에서 떠나도록 변절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초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정말 교회에 열정적으로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도 의외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신앙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쉽게 미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가짜 복음,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복음 외에 할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의식, 유대 의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 미혹하는 가짜 복음에는 할례를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들어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외에 무엇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성경 진리의 핵심 부분이나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일부의 진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젖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잘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짓된 말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그 시대에 흐르는 사상이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 문화와 정서에 와 닿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흐르는 많은 사상들과 그 세상의 문화들이 텔레비의 드라마나 여러 영화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까지도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지난 8월 31일 기독신문 24쪽에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에 대한 전면 광고를 경산중앙교회에서 냈습니다. 그 전면 광고를 제가 올라오시는 그 엘리베이터 1층 로비 그 옆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영역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서 또다시 일명 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전문을 쓰고 7가지 조목조목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2번째와 3번째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정당화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동성애 및 성전환 이것이 정당화하다라는 교육을 의무화해야 되고, 우리가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양심대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 교육을 자녀에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3번째는 양심, 신앙, 학문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그랬습니다. 부설 설명하기를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총칙과 제4조 차별금지와 개념에서 모든 영역을 포함시키므로 생활의 사적 관계 속에서도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을 금지하는 성윤리를 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신앙적, 학문적 양심에 의거 비판만 해도 차별로 몰아가는 양심, 신앙, 학문에 반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동성애를 주장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어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 반대로 동성적 이 성행위와 성전환에 대해서 양심과 신앙과 학문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합니다. 양심과 신앙에 의거한 반대 그 자체를 반대를 하면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서 옹호의 목소리만 남고 찬성하는 목소리만 남고 반대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을 옹호하기만 해야 하고 찬성하지 않으면 차별로 몰아가는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우리는 서명을 운동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제시하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라는 것은 쭉 문맥에 보면 남자예요. 남자인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짜 복음이 시대에 흐르는 그 문화나 시대의 사상과 같이 흘러가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유일한 복음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의 주류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오직 하나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이런, 우리는 보통 사이렌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경보죠. 공습 경보 이런 거 있잖아요. 경보. 집안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죠. 빌딩에서. 그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반은 여자고 반은 새인, 그 요정, 그 세이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세이렌은 그 섬 인근 해역을 지나가는 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홀린 뒤에 물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던 선원들은 그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서 노적기를 잊어버리다가 마침내 배가 바위에 부딪혀 자초되어 모두 배가 깨어지고 죽고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 소리에 취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가 죽음의 소리인 것처럼 겉으로 들을 때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게 죽음의 소리인 것처럼 변질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겉으로 보면 흐르는 시대적 문화와 시대적 사상에 맞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음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과 가짜 복음에 심취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장 본문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절에서 강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 아나데마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영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변질된 이 가짜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이렌의 노래 소리에 심취되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배가 자초되어 죽는 것처럼 변질된 가짜 복음에 심취되어 쫓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 영혼이 지옥의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세이렌의 그 소리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 호모의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라는 작품에도 이 세이렌이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율리시즈가 돌아오는 길에 세이렌이 노래하는 이 섬을 지나게 되죠. 이 율리시즈는 오디세우스의 라틴 발음인데, 이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이 활동하는 이 지역이 가까이 오자 부하와 자기가 모두 다 꽁꽁 나무에다가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게 만들죠. 묶으면 소리가 그래도 길을 막고 몸을 묶고 그래도 소리는 들리지만, 그래서 그 소리에 심취되어 쫓아가려고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지만 이미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마침내 죽지 아니하고 세이렌 섬을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또 한 척의 배가 이 세이렌 지역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에는 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고 몸을 그 돛대에 묶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로웠어요. 그런데도 그 세이렌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사히 그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 배의 선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의 명장 이아손이라는 장군인데, 이 이아손은 황금 양가죽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르고로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지나가다가 이 세이렌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아손은 그 배가 처음 출항할 때에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오르페우스. 그래서 이 세이렌 지역이 가까워오자 오르페우스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선원들은 이 오르페우스의 그 음악에 흠뻑 빠져서 세이렌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도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 율리시즈, 오디세이의 배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아손의 배에 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는 중에 그 가짜 복음,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의 소리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저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변질된 가짜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흔히 들을 수가 있어요.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가짜 복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몸을 꽁꽁 묶어야 돼요.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요한 2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즉 가짜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가짜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꽁꽁 묶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리시즈의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아손의 방법을 우리는 또한 취해야 됩니다. 그가 세이렌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소리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르페우스의 그 노래에 심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이 진짜 복음의 노래 소리에 심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질된 가짜 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소리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심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생가가 있는 느와용의 칼빈 생가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은 평범한 집처럼 보였는데 3층이었어요. 그 3층에 올라가면 아주 특별한 판화 한 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판화의 제목은 성경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울에 이쪽은 내려가 있고 오른쪽은 내려 있고 왼쪽은 올라가 있죠. 내려온 쪽이 무거운 거죠. 올라간 쪽이 가볍잖아요. 이 저울에 내려온 쪽, 무거운 쪽에 보시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기에 올라가 있고, 이 가벼운 쪽에 저울에 올라가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열쇠가 하나 있어요. 열쇠. 이 열쇠는 황금 열쇠, 교황이 갖고 있는 황금 열쇠, 베드로의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황금 열쇠가 있고요, 그 옆에는 교황이 쓰는 교황의 교황의 모자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 쓰는 많은 법전, 전통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여기 올라가 있고, 또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끌어내리려고 이 수도사가 열심히 이 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의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시대에 최고로 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황의 황금 열쇠나 교황의 그 관이나 교황 그 자체나 그 법전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더 무게 있고 성경이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개혁자들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가장 무겁고
가장 가치 있는 오직 하나의 성경,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참된 이 복음에 충실한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유혹의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은 것만큼이나 가짜 복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을 선호하든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참된 복음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좋아하시든 드라마를 좋아하시든 영화를 좋아하시든 연극을 좋아하시든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드라마를 보시든 아니면 영화를 많이 보시든 아니면 그 연극을 많이 보시든 많은 잡지나 책들을 보시든 간에 항상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참된 복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과 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문화나 사상이나 신앙을 전하거나 거기서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성경과 이 성경에 기초한 참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만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